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모세가 지금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죽을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우는 땅이 성경에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신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근데 왜 가나안 땅이라고 안 부르고 요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나? 그 지명은 원래 필리스틴스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 있죠. 사무엘 상하 거기 보시면 원래 그리스 쪽 저 너머에 살던 민족이 해적들이 있는데 그 해적들이 필리스틴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서안 지방에 해적들이니까 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일부는 거기 해안 도시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이 필리스틴스에서 유래한 그리스어 표현에서 비롯된 단어이긴 한데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리는 그 가나안 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필리스틴스의 살던 땅이 아닙니다. 아닌데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지역을 팔라스티네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그러면서 이 단어 자체가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 시대에 침략했던 그 필리스틴스,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일부만 해안 지역 일부에 살았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유대 전체에 살았던 것처럼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기원 후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폭정에 이기지 못해서 반란을 또 한 번 일으켰는데 그 반란 이름이 발 코크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이 있었고 이 반란을 헤드란 황제가 잔인하게 진압을 한 이후 거기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년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 땅 이름 자체를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쓰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공식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따로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로마 제국 전체의 여기는 뭐 텍사스주, 여기는 뭐 아리조나주 이런 것처럼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커다란 프로빈스, 한 구역으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을 비롯한 전체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면서 이름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당시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따로 있었고 팔레스타인 고유의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체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던 아랍인들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 언제 그러면 유대인들로 들어왔느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란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의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가 갔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이 땅을 누구한테 주고 말고 합니까? 온 땅은 내 것이니,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서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사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이라크 북부와 거의 이집트까지 해당되는 그 전체 지역을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 아들이 태어나서 또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시대에 와서 거기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지방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먹을 것이 많대더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현재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 요셉의 초청으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처음에 총리 대신 국무총리? 부통령의 가족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과거에 그 요셉이 총리 대신 역할을 해서 온 이집트를 살렸고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그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이 된 상태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애를 많이 낳는 겁니다. 인구가 막 불어나는 것이죠. 이 이집트 사람들의 인구는 잘 안 불어나는데 이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도 아닌 이들이 그 외적의 편을 들어서 반역을 해서 우리 이집트를 오히려 공격해 오면은 우리는 큰일 난다. 이들의 힘을 빼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오늘부터 다 노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우리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구가 별로 안 불어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막 인구가 불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인구가 너무 불어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온 미국 땅이 다 한국 사람 땅이 되겠다. 그 이후로 너희는 오늘부터 다 노예야. 이렇게 한 것과 같은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부터 안 되겠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노예로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니 이제부터 태어난 모든 한국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 라는 선포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시면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유대인 가정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나중에 모세라고 불리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불세출의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 엄마 아빠들이 진짜 다 죽였겠습니까? 감추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상상을 해볼 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스 요원 같은 사람들이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유대인 정착존을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사내 아이들은 다 찾아냅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악어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부모들은 아무리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언정 자신의 아이들을 곱게 죽음에 내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살아남은 것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모세라는 아이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에게 존경받는, 추앙받는,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어머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도 그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시면은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든 겁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봤자 그게 뭐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요,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이 역청이요, 오늘날의 그 아스팔트 타르라고 불리우는 천연 석유 부산물인데, 이집트 땅에서는 자연적으로 이게 스며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며 나오는 끈끈하고 검은 물질로 방수 코팅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었으니 어머니는 진흙으로 막 바르고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절대 안 새게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부들은 강가나 늪지에서 자라는 키가 큰 수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더라. 지금 이제 데리고 있으면 애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떠나보내면 99.99%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0.0001%의 살 확률이 남아있으니 데리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하는 차라리 이 방법이라도 쓰기 위해서 어머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요괴배이셨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집으로 쳐들어오는 군인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 이단 엽차기로 때리고 목에 초킹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군인이고 이것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 아파 낳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요게벳도 그랬습니다. 그녀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역청을 칠했을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 틈도 놓치지 않고 아주 꼼꼼히 바르고 또 바르고 겹겹이 발라서 제법 딱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이 절대로 새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르면 쿠키처럼 쉽게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갈대 상자지만 어떻게든 이 물로 떠내려가게 되면 좀 살아남게 하려고 최대한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대 상자니까 나일강에 악어 살거든요. 악어가 덥석 물기라도 하면 그냥 무기력하게 부서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언정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제 그녀는 이 상자를 놓아야 했습니다. 왜? 붙잡고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두 군인이 와서. 그나마 살 확률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지만 아이를 떠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악어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풍랑이 와서 강바닥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위험에 그대로 무기력하게 아이를 노출시키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게 될 확률이 99.99% 같은 그런 도박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아이를 그분께 맡기고 떠나보냅니다. 이 순간 이 어머니의 심정은 아마도 여러분 그 성경 읽기 하면서 보셨던 에스더의 심정,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데리고 있으면 죽고 살리려면 보낼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훈육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미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미안함을 느끼시고 많은 어머니들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의 믿음도 인생도 그 결과가 부족하게 느껴져서 모두가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요괴배처럼 그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주었고 남들보다 힘들게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그래서 돌아보면 부족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자라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요게벳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까지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것은 어머니가 자신이 최선을 다한 이후 하나님께 그를 맡겼다는 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이제 부들 사이에 궤 안에 모세를 넣고 부들 사이에 뒀지만 그렇잖아요. 물이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해류는 바다인데 하여튼 물의 흐름이 갑자기 와서 거기 아무리 끼워놨어도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파라오의 딸이 파라오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왕의 딸이 공주죠. 공주가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때 그 시간에 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어요.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공주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가져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에게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자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하필이면 5절에 파라오의 딸이 하필 그 시간에 강가에 목욕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들 사이에 있는 나무 상자를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열었더니 하필 그 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공주의 모성애가 자극을 된 것 같습니다. 딱 그 순간에 아주 영민한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로 막 달려와서 공주님 사내 아이를 발견하셨군요. 참 잘생긴 아이네요. 그런데 키우시려면 이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마침 좋은 사람을 아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 것입니다. 공주는 그래라 데려오라 했고 이 모세의 누나는 모세의 자신의 엄마를 불러왔습니다. 그때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잘 돌보거라. 그러면 내 큰 상을 내리리라. 이렇게 돼가지고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데 기저귀 값도 안 들고 분유 값도 안 들고 안전하게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매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 입양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홀트 아동복지위에서 입양하는 그 입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 같은 걸 하면서 이제부터 얘는 나의 상속자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상속자로 선포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제 공주의 아들로 크긴 했지만 오피셜한 아들, 상속자로서 선언을 받고 이집트 왕궁에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필 그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것은 우연이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공주가 발견한 게 아니고 시녀가 발견하고 괜히 애가 나타나가지고 막 울고 그러면 시끄럽고 하니까 우리 공주님 심사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조용히 처리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필 그 아이가 뚜껑을 여는 순간 울었어요. 우연히 운 걸까요?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당연히 불쌍하다고 생각했겠다 싶겠지만 우리 교회 자매님들 특히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꼭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하면서 저리 치워라. 딱 보니 이스라엘 아이네 버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날 그 시각에 공주가 나왔고 우연히 발견했고 뚜껑을 열었는데 울었는데 울음을 듣는 순간 모성애가 자극되고 이유 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키우고자 결정한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요게벳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무리 손을 놓았어도 하나님의 손은 그 아이를 절대로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살린 것이 아니고 공주가 살린 게 아니고 그 시녀가 살린 게 아니고 물론 그들은 모두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휘자가 오케스트레이트 하듯이 사용하셔서 이 아이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비록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도 될 만큼 매우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긴 다해야겠죠. 하지만 그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때는 그게 진짜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나의 최선은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은 늘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한계가 충만한 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 목사님 요게벳 기억하라고 그랬어. 요게벳이 뭐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게벳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최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 너머에서 여전히 이 아이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어머니 날도 아닌데 제가 괜히 돌아봤습니다. 원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한 일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우리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많은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실 줄 압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셔서 모세를 살리셨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자녀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아이에게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손을 놓사오니 주님의 손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를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그 어머니도 아니고 그 아이 본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는 살았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렇게 강한 리더십으로 온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의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서 살았던 그 모세가 탄생했던 것은 어머니가 최선을 다한 이후 그를 놓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 최선이 그를 지키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세를 지킨 것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선은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최선이 아니라 아이를 붙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저희의 지난 세월들이 생각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잘 할 수 없었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어떤 일로 인하든 상처를 받았거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그를 붙드시고 강한 손으로 이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살리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중심 형제 자매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3장 부르겠습니다.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내 성품 되도록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형상 닮아가기 내가 원하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주소서. 주님 생명 버리시며 내 죄 씻었네. 내 영혼 주님만 닮길 원합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세를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세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이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께서 두둑하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길 때 내 영혼 자유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네. 주님께서 완전한 길을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양이니 주 안에 거하리 날 사랑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마도 아이를 낳고 오손도손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를 데리고 오실 수 없었고 그 강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더니 그를 살리시고 그를 이집트의 왕자가 되기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이집트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 줄 알았더니 다시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멀리 도망갔다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불세출 리더로 살아가게 되었을 줄은 그 어머니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이끄셔서 그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놓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많은 어머니들이 미안함과 죄책감에 갇혀 살아간다고 하시던데 주님의 보혈이 그들을 씻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